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벳 에돔의 축복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법궤를 빼앗겼던 일이에요. 이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수치 중에 수치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법궤가 블레셋 땅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또 그 법궤가 옮겨지자마자 그 옮겨진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신당이 무너지는 일들, 신상이 넘어지는 일들, 또 다음에 각종 독총과 악총이 일어나가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그들은 법궤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다 도로 돌려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호기심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것을 뒤다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게 여기는가,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법궤를 그들이 경홀히 여겼던 것이죠. 자기 호기심으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뒤다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렇게 해도 괜찮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란 여아림의 집에다가 옮겨놓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법궤를 보호하게 하고 지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법궤가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 법궤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7장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곧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그 법궤 말씀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분들로 사모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다윗이 이제 남북을 다 통일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왕으로서
모든 것이 안정됐을 그때에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오기 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법궤를 옮기는 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열심히 득심을 해가지고서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새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새 것으로 최고 처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함을 인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을 3절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새 수레에다 싣고 자기들은 최고의 정성을 다한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최고 깨끗한 거, 처음 있는 것 가지고서 모든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낌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죽었어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법궤 만졌으니까? 예, 맞아요. 법궤 만졌으니까 죽었어요. 근데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법궤를 만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소들이 날뛰게 되었을까요? 예, 분명히 법궤는 제사장 이외에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출애굽기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레위기도 있습니다만은 법궤를 레위 지파들이 다 싸서 아무도 볼 수 없게 휘장으로 다 덮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라 자손에 의해서 그 법궤를 메고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명령하기를 너희가 호기심 말고 들여다보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 법궤를 만져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죽은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던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나가고 있는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그 법궤가 바로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은 복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지켰어요. 근데 복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법궤를 지키면서 옮기던 우사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3개월을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감을 통해서 오벳에돔과 같이
이 축복의 통로 속에 이 축복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 복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법궤를 향해서 마음이 다 닫혀버렸어요. 축복인 줄 알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닫혀버렸잖아요. 그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짐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조차도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옮겨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벳에돔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었던 아미나답은, 우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예배하는 거 그냥 같이 있었으니까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물건들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럼 이 성물을 내가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내가 쓰니까 하는 부분들 아니라, 아니요, 소모되는 소모품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물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왜? 아빠, 교회 오니까 냉장고에 사탕이 있는데 아빠 사탕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탕 네가 하나만 먹어. 그랬더니 좋다고 사탕을 먹어요. 우리 아들 왜 그러냐면요, 교회 냉장고 안에 자기 과자가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저희 창고에 뭐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거는 한 번도 내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서 아빠 먹어도 되냐 허락. 그래서 그가 전화했기 때문에 몰래 먹어도 저는 숫자를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먹으라고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또는 저 주방에 그 핸드타올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써붙여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모든 이 휴지들, 지금 핸드타올은 제가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이에요. 이 핸드타올을 공장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그 차에다가 빈틈없이 그냥 잔뜩 실어줘가지고서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 아울러 나눠가지고 쓰고 있었던 그런 성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그냥 무시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 바로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예배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예배가 내가 잘못된 습관화가 되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오베데돔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역대상 15장 18절,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문지기 누구요? 오벳에돔. 자, 봅시다. 오벳에돔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면은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레위 지파지만. 고라 자손도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 성전을 법궤를 매는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가문도 어땠습니까?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성전 안에 놀란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을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오벳에돔 집도 그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왕도 그 법궤를 옮겨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거절하고 오벳에돔 집으로 의사도 묻지 않고 옮겨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있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옮겨온 것이 그 법궤를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그로 하여금 복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이 오벳에돔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도 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내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저 외숙부님 교회에 잠깐 그저 방학 때만 가서 섬기며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신학교 때도 잠깐 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한 집사님 가정이 당신 집에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좀 집이 넓으셔가지고.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집사님.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강원도 동해시에서 87년도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 집사님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게 되었어요. 몇 번 제가 신방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마치 그분이 오시는 날이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난주간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었어요. 성찬을 하러 그분이 나오셔가지고서 그 포도주를 잔을 들고서는 통곡하며 우시던 그 모습.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오고 싶었다. 그 집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 오벳에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행진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 손주들과 작년 1월 달에 제가 우리 가족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강원도 홍천 박내 서석이라는 데다가 정착을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예배를 하는데 이북에서 예수를 믿고 오셨죠. 집사님이셨는데
뭐 시골 곳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서 예수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서석 감리교회라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어려서부터 귀에 딱질 않도록 들었는데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그때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제가, 야 할아버지 우리 가면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서 우리 손주들 보고 그랬어요.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손주들하고 갔었거든요. 네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여기에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손주가 바꾸는 그 말씀을 자기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는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간증을 또한 작년에도 하게 했는데,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이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욕심을 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우리 외갓집으로부터는 이게 목회자의 축복을 제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외사촌하고도 같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외갓집에 그 목회자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좀 저희 외사촌이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이렇게 다혈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하냐면요, 그 더러운 놈의 성질을 뭐라 물려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는 인도의 아우리치를 가게 됐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우리치를 가지고 거기는 침례교 목사님 집에서 우리가 왔다는 걸 알고서는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그 목사님 집에 순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선교사님들만 훈련시키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왔는데 저희 같이 기름 부음을 해주면서 이제 입신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 가운데 쓰러졌다가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으신 분이 뭐라 하냐면, 뒤에 하얀 머리 뒤에 이렇게 머리를 묶은 손주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할머니를 보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둘 다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공교롭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희 부부밖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외갓집에 있는 그 목회자의 축복이 내게 내려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부분들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분이 이북에서 예수 믿고 손에다가 성경책 하나 들고 이 땅 이남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가셨던 그 축복의 유업, 저는 이것이 오베데돔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오늘도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권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모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당신이 엄마 젖을 빨면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셨고, 두 분 다.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 권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던 부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전을 위해 헌신했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어떤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았던 이 오베데돔이 우사의 죽음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두려워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 오베데돔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부분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오베데돔의 축복의 행진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에 꽃이 올라오고, 또 우리 교육관 꾸미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들이 꾸미면서 성전을 꾸미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내일 모레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이 사모하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코 무미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참 그것도 기특한 일이죠. 저 혼자 하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서 마침 그 우리 학교 교문 앞에 그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리는데 또 학생이 왔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로에다 이렇게 방석을 뜨뜻하게 해가지고 제가 무릎 꿇으면 뒤에다 이렇게 대줘요. 그러면 발바닥에 뜨뜻하게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름에 예배를 드릴 때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숨을 딱 들이서 날파리가 목구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거를 빼내려고 못하는 거예요. 막 기침을 하고 막 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시골 교회다 보니까 방충망이 하나도 없어요. 모기장이. 그러니까 뭐 모기하고 같이 사는 거죠. 시골이니까. 날파리들하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진짜 뭔 생각인지 감동되길래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요. 5,000원을, 그때는 큰 돈이에요. 그걸 제가 헌금을 하면서 교회 방충망 하라고, 모기장 하라고 헌금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잊혀졌던 부분들인데 어떤 때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꾸몄던 놀라운 일들, 사모하면서 성전의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떤 축복인지, 전 이것이 오베데돔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오베데돔에게 들려왔던 그 부정적인 많은 일들에 전혀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것을 잘못 만지다가 천방지축 같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 만졌다가 우사와 같이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안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행진이 요를 성도들 가정 안에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유업과 이 땅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습관적인 부분들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우사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란 일을 우리 모든 성들의 생애 속에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들이 진실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체를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행진을 이유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축복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 원합니다. 어떤 내가 습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고 우리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축복 받았다, 우사가 죽었다, 이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정 안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되었을 때, 지키게 되었을 때 축복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죽음에 우리 마음이 꽂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달려가는 아버지 오벤자됨의 축복의 행진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충만재단과 하나님을 위한 축복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성공과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한 사람의 두려움을
바라봄이 아니라, 또 한 가정의 축복을 바라봄이 아니라, 왜 그들에게 그 죽음과 두려움이 왔는지, 축복이 왔는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그 모든 일을 갈라놓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직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